오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9장 28절로부터 48절 우리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는 산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여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싸고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언젠가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 광고하면서 우리 새벽기도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듣지 못하겠거든 성경 말씀을 읽는 것만이라도 들으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사모님께서 어느 날 말씀을 틀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다 읽고 나니까 딱 꺼버리더라고요. 예. 저는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 그런 사모님과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오늘 이렇게 농담처럼 시작했지만 또 어제가 우리 이제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왜 입성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물론 예루살렘에 명절 때마다 가셨죠. 그런 기록들이 있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이번에 입성하신 그것은 보통 때와 다르죠. 무엇입니까? 바로 마지막 6월절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러 가시는 그 6월절 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들어가시는 그 장면도 너무나 재밌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나귀 새끼 매어 있는 것을 보거든 풀어가지고 오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왜 푸느냐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네, 이렇게 주가 쓰시겠다. 네. 이런 장면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재밌었어요. 요새 상황을 좀 바꿔볼까요? 네. 이렇게 어딜 갔더니 차가 서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이렇게 문을 딱 열었어요. 그랬더니 그 차 주인이 물어보는 겁니다. 왜 차를 문을 엽니까?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딱 그랬더니 그러면 차를 키를 순순히 내어주면서 줬다. 이런 얘기. 그것과 같은 얘기잖아요. 네. 요새 생각해 보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가?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예수님 때에는 그래도 좋았구나. 네.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하면 다 내어줬구나. 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사실 이것을 오늘날 가운데서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이것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오늘 주제와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복음의 일을 위해서 물질을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정말 복음의 일을 위해서 물질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복음의 일이 있을 때마다 물론 내가 벌어야죠. 내가 열심히 일해야죠. 예. 그렇지만 정말 그런 어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물질을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 예.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물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항상 이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세금 내라고 할 때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그 물고기 속에서 동전이 나오잖아요. 그런 일들 무수히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제 놀랍지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에다가 이제 그 겉옷을 걸쳐 놓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서부 영화 같은데 보면 말에 그냥 타나요? 그렇지 않죠. 말에 그냥 타는 건 누가 그냥 탑니까? 인디안들이나 그냥 타는 거죠. 그리고 문명의 사람들을 보면 말 안장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탑니다. 그러니까 그냥 타지는 않죠. 우리가 육목민족이 아니고 그 다음에 말을 가까이서 대하는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 타는 문화나 습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그냥 태우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가가지고는 이제 예수님께 그 자기 겉옷을 이렇게 벗어서 이렇게 깔고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의 온 무리가 다 모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온 무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12제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도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봐서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또 72인을 내보내서 전도 여행을 내보내셨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꼭 12명의 제자들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모든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서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능한 일이라는 거 하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표적, 그리고 신유의 기사들, 병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주신 그런 모든 일들, 이런 모든 일들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찬송하리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시편 118편 26절 말씀이죠. 모든 복음서들이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누가복음은 살짝 다르긴 해요. 왜냐하면 항상 그 호산나라고 하는 말 이제 구원하소서, 그 주여 간구하오니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호산나라고 하는 부분을 빠뜨렸어요. 그리고 야훼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라고 하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다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꾼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왜 나중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십시오, 멈추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멈추게 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바로 메시아가 오실 때에 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막절에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초막절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했던 일이 뭐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이 바로 시편 118편 말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말하는 것이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야훼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복음서 중에서 제일 어떤 초막절의 의식에 대해서 그 초막절 의식을 걷어낸 대부분 다 메시아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 초막절 의식과 비슷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누가복음에서만은 그런 어떤 초막절의 의식을 걷어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라고 하는 말도 안 나오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런 행위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누가복음에서는 6월절 자체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도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새벽 예배니까 이렇게 성경 구절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니까 그 성경 구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는 거예요. 다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또 다음번에 가면 또 요한복음에 가면은 이것이 어떤 이야기지 또 다 잊어버리실지도 몰라요. 저도 적어 놓으니까 아는 거지 다 기억하는 거지 모든 걸 다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멈추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바로 선포하신 것이죠.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어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아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좋게 생각했던 바리새인일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메시아는 아니지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대적하던 바리새인들일지도 모르죠. 어쨌든지 간에 그들이 소리 지르지 못하게 했을 때, 그들이 말하지 못하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잠잠하면 이 제자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완전히 드러내신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될 때 어떻게 적용될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고 경험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말해야 되는 거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내일부터 여러분 돌들이 소리 지르는 것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말하고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신 장면도 있고 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이 하신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주목하고 싶었어요.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떤 선전에 그런 것들을 봤어요. 이제 장기화 됐잖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2월 달 우리가 한국에서는 우리 구정 때부터니까 그때서부터 장기화돼서 지금까지니까 굉장히 장기화되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때에도 올려야 되는 격상해야 되느니 낮춰야 되느니라고 하는 것을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울증을 말하는 거죠.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 결국은 그냥 가볍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겪고 있기에 아이들과 밖에서 놀아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선전에서 들었어요. 그러나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큰 소리로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들어야 해요. 우리가 잠잠하지 않으면 돌들로 소리 지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때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우리 주 되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말해야 됩니다. 그것을 정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처음 입성하시는 첫날, 그리고 죽으러 가시는,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첫날, 그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대강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입을 벌려 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가 나의 주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본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소리로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가 우리 주이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할 뿐만 아니라 전하고 증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증거할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적과 표적과 신유의 그 모든 은사로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가 증거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나의 주 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이름의 모든 이적과 표적과 신유 경험한 것들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또 결단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